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여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직 자녀를 낳고 양육해 본 경험이 없어서 아직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잊혀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너의 지금 모습은 빽빽한 구름처럼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내가 그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내게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선포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 왕인 이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왕인 이 고레스, 그가 다윗에게도 주어진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오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BC 539년에 절대적인 강함을 보여주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겨내는 페르시아 군대와 고레스를 통해, 그리고 2년 뒤에 고레스 칙령, 곧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됨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에게 열국에 대한 지배권을 주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명령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는 것은 그들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왕의 모든 권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항복인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레스의 기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고레스를 돕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우연과 또 우연히 겹쳐 아주 큰 일처럼 보이는, 우연히 겹치는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홍해를 가르는 이적 또한 우연의 일치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절대 제국으로 불리던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석관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의 빛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인류가 누리는 축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 곧 고난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저 또한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고난은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즐겁다, 고난이 신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은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고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더욱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